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총장을 역임한 도널드 맥컬로우 교수는 하찮아진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쁨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다. 그래서 영적인 기쁨을 빼앗긴 사람은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전향한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쁨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어있는 영적인 기쁨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육체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 속에 영적인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육체적인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기쁨, 영적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육체적인 즐거움만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다. 그래서 영적인 기쁨을 빼앗긴 사람은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전향한다. 100번, 1000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심령 속에 영적인 기쁨이 있으십니까? 교회력 절기를 보면 부활절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50일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지상 생애의 마지막 40일이라고 해서 전 세계 교회가 아주 진지하고 엄숙하게 지금까지 그 절기를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순절은 처음에는 잘 지켜오다가 나중에는 좀 변형되고 말았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직전까지 4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부활 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령님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그날을 오순절로 부르면서 오순절의 50일이 단 하루로 축소되고 말았어요. 이 오순절은 그야말로 잃어버린 절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이 오순절 50일 기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초대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이 50일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의 50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낙심한 자들, 눌린 자들, 위축된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고 또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이 기간을 다 포함해서 모두 50일이 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50일을 기쁨의 50일로 지켰습니다. 이 절기는 교회가 탄생한 이후부터
약 30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초기 300년이면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이때는 아주 극심한 박해의 기간이었습니다. 소위 로마 황제들의 10대 박해가 있었던 참 무섭고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혹독한 핍박과 시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힘든 기간 중에도 그 당시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저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 본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늘 기뻐하고 모일 때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대의 어려움을, 혹독한 박해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1세기 성도들이 300년 동안 누렸던 기쁨의 50일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주후 313년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후 325년 소아시아의 니케아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제1차 니케아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그 종교회의에서 기쁨의 50일, 즉 오순절의 성격과 지침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절 후 이 50일 동안에는 금식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금지했어요.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지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금식하며 슬퍼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 기쁨의 50일 오순절 절기 동안에는 금식을 잠시 중단하고 그리스도의 임재와 현존을 충분히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기쁨의 기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50일 기간에는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서서 기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부활절 이전 사순절 기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무릎을 꿇고 진지하고 엄숙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부활절 후 50일 기간 동안에는 서서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앉아 있다가 너무 기쁘면 어떻게 됩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죠. 2002년 월드컵 축구할 때 우리 대표 선수가 뭐처럼 골을 넣으면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서서 기도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몸짓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이것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일어서서 환영하고 영접하는 큰 기대와 소망의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만찬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보통 성만찬은 날 위하여 깨뜨리신 주님의 몸,
날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시면서 그날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50일 기간만큼은 날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보다는 날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찬양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알렐루야라는 찬양이 금지되었습니다. 알렐루야는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죄 없으신 주님이 날 위하여 나무에 저렇게 달리셔서 피를 철철 흘리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알렐루야라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알렐루야 찬양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느리고 무겁고 어두운 찬양을 이 기간에는 부르지 않았어요. 아주 즐겁고 활기차게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목사의 설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있는 선교와 구제와 봉사도 천국에 가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이것도 천국에서는 불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여기에서부터 거기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죠. 그날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밤낮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채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슬며시 그들 가운데로 끼어드셨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느새 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낙심과 절망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길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권해서 한 주막으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떡을 들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저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때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 마음속에 뜨거운 은혜와 감동을 체험할 수 있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기쁨이 저들에게 용기와 새 힘을 북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분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죠. 기쁨의 50일, 이것을 영어로는 위대한 50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위대하다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슬픔 속에 잠겨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눌려있던 자들이, 상심한 자들이, 낙심한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다 어깨를 활짝 펴고 평안과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어요. 혹시나 예수님에게 임한 고난이 이번에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닐까 염려하면서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던 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부터 저들은 아주 담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는 저들은 권능을 받고 각자의 처소로 흩어져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성도들과 함께 계셨던 이 특별한 기간에 우리가 어찌 슬퍼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들은 매년 이때가 되면 이것을 기쁨의 50일, 위대한 50일이라고 부르면서 항상 기뻐하며 그 시대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한다면, 또 우리의 부활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얼굴이 어둡고 그늘이 끼어 있다면, 그냥 현실적인 문제에 얽매여서 그냥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사한 호텔 앞에 지나가면 외국의 국기가 나부낄 때가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 나라의 지체 높은 분이 지금 저 호텔에 머물고 계시는구나. 의전상 그렇게 국기를 높이 개양해 주는 거죠. 우리는 호텔 안에 굳이 들어가 보지 않아도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가 원수 정도가 아니죠. 천상천하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지금 여러분 속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깃발만 보고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올려야 하는 깃발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의 깃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늘 기쁨으로 살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 속에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정말 지체 높으신 분이 저 사람 심령 속에 머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기뻐하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 보이고 눈빛이 살아있는 것을 보니 저 사람 심령 속에 대단한 분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 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호기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기쁨은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제 삶 속에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럼 기쁨은 무슨 문제라고요?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쁨의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앉아있는 자신의 처지만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데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변함없이 바울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기쁨을 선택한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부활하게 될 테니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에 찌들려 살다가 결국 영원히 멸망하게 될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었어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유일하신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기쁘지 않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이제는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